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두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130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5면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희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신약성경의 말씀을 한 곳 더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384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고고학자가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유물 발굴 작업을 하다가 구리 전선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리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봐라, 우리의 고대 선조들 때부터 이미 전화기가 있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더랍니다. 이제 그리고 며칠 뒤에 이 고고학자들이 이제 고대 로마 도시에 가서 발굴하는데 구리 전선이 하나도 안 나오더랍니다. 그것을 본 이제 로마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우리 선조들은 그리스 사람들보다 더 위대해서 이미 그때 무슨 전화기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 유머를 들으면서 참 뻔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닌 것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뻔뻔하다 그러죠. 청나라 말기에 사상가인 이종호라는 사람이 그 후흑학이라는 사상을 창시를 했습니다. 후자는 두꺼울 후자고 흑자는 거물 흑자죠. 그래서 본래 이제 이 말을 하게 되면 면후 심흑 이렇게 됩니다. 면자는 얼굴 면자거든요. 얼굴이 뜨꼴고 마음이 검다. 이 사람이 이 옛 사람들의 흥망성쇠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걸 발견한 거예요. 이 마음이 착해서 조금만 잘못이 있으면 얼굴이 부끄러워서 뜨거워서 나쁜 짓을 못하는 사람, 또는 마음이 너무 청결해서 부정한 것에는 가까이 가지 않으려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고, 낯짝이 두껍고 마음이 시커먼 사람들은 성공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하려면 뻔뻔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죠? 성공하려면 뻔뻔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뻔뻔스러운 삶을 살아서 성공은 했지만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그 결말이 끝까지 후대까지 잘
되고 그 이름이 빛나고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삶이 뻔뻔스럽게 살면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되어지고 그 후대에 가서도 그 사람의 이름은 정말 욕을 먹는 그런 이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성공한 듯 보이지만은 결과는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은 반드시 옳은 길로 돌아간다라는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현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구약의 하박국 선언,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쓴 예언서입니다. 하박국이 언제 사람이냐면 이제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거의 나라가 남유대가 이제 풍전등하에 있는 그런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에 이 현실을 보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죠. 밖으로는 외적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그런데 안으로는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강포를 부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항의하는 투로 쓴 것이 하박국 1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나온 유명한 그 신학적 용어가 신정론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왜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시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악한 자들은 점점 잘 되고 점점 더 부유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 같은 현실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참 억울하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한 흑심,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시커먼 사람들이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살만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절규하는 하박국에게, 그렇게 절규하는 오늘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다시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한 자들이 아무리 승승장구하고 악한 자들이 아무리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말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박국 2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악한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쭉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실이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당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감사하고 견디면 끝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가슴속에 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승리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뱉는 말투를 바꿔야 됩니다. 이 정병태라는 박사가 쓴 나를 바꿀 수 없다면 말투를 바꿔라 라는 책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오래 살면서 굳어진 습관이나 굳어진 태도들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작심삼일입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3일 동안 열심히 하지만 4일째는 또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태도나 습관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태도나 습관은 굳어져서 바꿀 수 없다면
말이라도 바꾸자. 말투라도 바꾸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그 아내와 아이들에게 그 의도적으로 말을 좀 바꾸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나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랬구나. 따라해보세요. 아, 그랬구나. 또 막 자랑 삼아서 이야기하면 아이고, 정말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막 힘들어서 이야기하면 그래, 힘들었겠구나. 수고했구나.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랬더니요,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대화가 부드러워져요. 제 아시잖아요, 제 성격. 그런데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바꾸어서 이야기했더니 애들이 태도가 달라지고 또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딸이 집에 포항서 올라왔기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아, 그랬구나. 수고했구나. 힘들었겠네. 그랬더니 에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왜 갑자기 태도가 왜 바뀌세요? 그러더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일 설교에 다 알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이제 아빠가 너희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내가 태도를 바꿀 수 없으면 말이라도 바꿔보려고 그렇게 한다. 그랬더니 훨씬 대화가 부드럽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말투가 바뀌면요,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우리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정병태 박사가 그 책 속에 이런 글을 써놓았어요. 하나님의 책상 위에는 이런 글이 있다. 네가 만일 불행하다고 말하면 정말 불행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다. 네가 만일 행복하다고 말하면 정말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나님 책상 위에 글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 말씀이 있어요, 실제로. 신명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바꾸고 말하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의 말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에 따라서 이제 출애굽 광야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걷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년을 그 광야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라 그러면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그 이집트에서 그 시내산을 가는데 이집트 홍해를 건너는데 그 수에즈 운하를 건너서 이렇게 시나이 반도로 쭉 남쪽으로 끝까지 내려오면 그 시내산이 있거든요. 그 가는데 차로 한 8시간을 버스 타고 가는데 8시간 동안 본 거는 모래하고 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나라구나. 진짜 금수강산이구나. 돌아보면 나무고 숲이고 돌아보면 강이고 하천이고 목마를 일 없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는요, 햇빛은 내리쬐지요, 땅은 뜨겁지요, 얼마나 돌은 발에 차이지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10분, 20분도 아니고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저라도 아마 막 입에서 그냥 나왔을 거예요. 아마 불평불만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 내보내실 때에 그냥 내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요, 그냥 내보내시 안 하셨습니다. 신명기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시험과 이적과 기적을 네 눈으로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셔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과 신발을 헤어지지 않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받아 먹으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것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도 매일같이 그 입에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그런 말들이 쉼없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족스럽게 말하는 그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3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입으로 다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입으로 부정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그 복을 다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말투를 바꿔야 됩니다. 말투를 바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1장에서 이 하박국은 이 나라의 참담한 현실 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그런 부정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1장을 쭉 읽어보시면 정말 하나님께 항의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의로우시다면 왜 이래 악한 자가 잘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남들보다 더 성실히 이해하고 편법과 불의에서 멀어지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편법과 불의를 행하는 저 악한 자들보다도 더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들이 바라보는 것, 그들이 요구하는 것, 그것들과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와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과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려고 하는 것과 우리가 가려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했던 그것을 가지려다가 결국 2장의 말씀처럼 화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3장에서 그의 언어를 바꿉니다. 말투를 바꿉니다. 불평과 불만과 부정의 언어에서 감사와 찬송의 언어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그 유명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낭독하신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오히려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면 부족해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입이,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언어로 바뀌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저주의 말에서 축복의 말로, 의심의 말에서 믿음의 말로 바꾸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투를 바꾸면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아무리 위험한 곳을 다닐지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언어의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언어의 수준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로서 그 언어 철학의 세시평을 연 비트겐슈타인의 그 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세계의 넓이를 알 수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상대가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건설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시고, 또 의학계에 있는 분들은 의학계에 있는 일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유치원 선생님들은 누구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누구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까? 어린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유아들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식당 하시는 분들은 식당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겠죠. 학교 선생님들은 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목회자는 무슨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 실제로 목사들 모이면 교회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능력, 또 속해 있는 공동체, 그 세계 안에서의 말이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요, 며칠 전에 식당에 갔어요. 식사를 하는데 음식을 갖다 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주문해서 또 갖다 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저보고 목사님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인 줄 알았냐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이 오면 꼭 물 하나만 갖다 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도 그런다. 그리고 자기도 교인인 거예요. 그러냐고. 그래서 그분이요, 이게 서비스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표시가 나요.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의 세계관이 말 속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세계관이 높아지려면 내 언어의 수준을 높여야 되고, 내 언어의 수준을 높이면 내 세계관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김종원이라는 작가가 비트겐슈타인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의 수준이 높아지면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만나게 된다. 환경을 불편하지 말고 낮은 언어의 수준을 높이는 데 집중하라 그랬어요. 누군가 말을 하면요, 부정적인 말, 비판의 말, 조롱의 말, 그런 사람들을 말하면요, 그 사람의 세계는요 이렇게 좁아요. 주먹만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어질 때에 긍정적인 말, 이해의 말, 공감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영역은 넓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비난하고 조롱하고 폄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는 사람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 사람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막 내하고는 다르니까 조롱하고 비판하고 혐오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 세계관이 넓어지면 그 사람의 삶의 현장, 삶의
경험, 삶의 체험들을 나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세계관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라도 바꾸어서 긍정적인 말로 공감하고 이해하게 되어질 때에 내 세계관은 저 사람의 세계관만큼 넓어지고 또 넓어지고 또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은, 그리스도인의 언어의 수준은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무엇에 가장 집중하셨을까요? 외모에 집중하셨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모양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뭡니까? 잘생겼어요. 아멘은 안 하시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다 잘생긴 줄로 믿습니다. 못난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저희 집에 못난이 삼남매, 삼형제라고 인형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울고 하나는 뭐 화내고 막 그런 인데, 그것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쁜 줄로 믿습니다. 다 이뻐요. 다 예뻐요. 다 아름다워요. 다 잘생겼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뭐라 말씀하셨냐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누구 속에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우리가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말에도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말이 하나님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말을 참 잘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처럼 그렇게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닮으려는, 아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능력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강신장이라는 사람이 쓴 오리진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프랑스 파리를 여행하는데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잣말로 야, 프랑스 파리는 왜 이렇게 아름답지? 그렇게 했더니 그 옆에 있던 가이드가 대답을 하더랍니다. 혼잣말 했는데 대답을 하더래요. 프랑스 사람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프랑스 사람들은 불편한 것은 참아도 아름답지 못한 것은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150년 동안 그 아름다움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태도가 이래야 되는구나. 불편한 것은 참아도 부정적인 언어, 불평하는 말, 이런 것들은 참아 안 되는구나. 그 대신에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습대로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속에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낭독하신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정욕을 피하여 썩을 것을 멀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관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을 심어 주셨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요, 숨겨둔 거예요. 눌러둔 거예요. 이제는 끄집어 내어서 우리의 언어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아름다움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같이 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요? 우리의 말투를 바꾸고 우리의 언어의 수준을 하나님 닮으려고 올리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에 넉넉함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투를 바꾸십시오. 언어의 수준을 높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